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망.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마음 여기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거는요 원형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 창조의 회복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얼마나 기쁘셨냐면 그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기뻤다. 이 모든 절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열망과 중심으로부터 비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원형의 회복을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아담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담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죄인을 개조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차원이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되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길 원하세요.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마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십시오. 이 땅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복 있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함께 나눌까 합니다. 왜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된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란 거는 힘이 모아지는 곳이잖아요. 힘을 붓는 곳, 다 쏟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렵고 약한 자들,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집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예수님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대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 안에 어마어마한 양극화들을 보고 있어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 지금 중간 계층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보십시오.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연약한 사람을 돕는 구제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너무 명확하게 마지막 때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6절.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야, 여기 보세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34절, 복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 1장에 얘기했던 그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 복 있는 자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 하늘의 복을 가진 자들이 누군가를 보세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준비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세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쓰는 복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복 있는 자들에게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세요? 35절. 누구에게 풀어주십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그 복 있는 자들은 누군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35절 보십시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도왔어요. 이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유업으로 상속돼요.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절대적 어려움이란 건 뭐냐면 돕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절대적 어려움. 절대적 어려움은 뭐예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열방에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적 어려움이에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육체도 절대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비교로 오는 어려움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이 상대적 어려움이란 게 들어오면 부의 영역에서도 나랑 비교 대상에서 내가 만약에 우위를 차지하면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데, 이제 조금 출세해서 다른 클래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의 부를 보니까 보잘것없어. 그것으로 오는 빈곤감. 뭐지? 이게 상대적 어려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가 봅니다. 왜? 비교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은 상대적 어려움이에요, 절대적 어려움이에요? 오늘 한국이 느끼는 어려움은 상대적 어려움이겠습니까? 절대적 어려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게 상대적 어려움이겠어요? 절대적 어려움이겠어요?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절대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어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상담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하지 않으시죠. 지체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 사랑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섬김으로 나타나요. 섬김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뭐라고 해요? 서비스라고 하죠. 섬기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서비스 하는 거죠.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를 돕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섬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그냥 아이고 띄워주는 게 섬김이 아니라 절대적 어려움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자, 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아니니까.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때 재정을 쓰신다는 거예요. 재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주가 뭐를 통해서 여러분 공급을 받습니까? 재정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재정에 특별히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사람과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준비된 공동체와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예를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집중할 것은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구브로죠. 키프로스가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저기 터키 옆에 있는.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왜 성경은 초대교회의 이 경제 시스템, 예루살렘 교회 경제 시스템을 보여줬을까? 보십시오.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가 핵심이고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가 자기 임의대로 도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 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상대적 가난이겠어요? 절대적 가난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초대교회의 생활이 원시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임의로 모든 것을 가져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일어났고 그런 시스템, 그런 이념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도 있죠. 근데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됩니까? 인간의 욕망이 제도로 컨트롤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서 컨트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이 행위적인 어떤 것들로 컨트롤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 유토피아는 뭐예요? 신기루란 말이야.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안 돼요. 현실은 그러지 않아. 현실은 다 욕망을 가진 존재들인데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해요? 안 됩니다. 교회도 민주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면 뭔가 다 잡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제도가 아니야. 합리성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이념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가족 시스템이죠. 가족인 거죠. 가족은 뭡니까?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조금 잘된 사람이 가서 조금 도와주고, 여기서 또 잘했으면 또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그게 가족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이념 제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여러분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십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너희 눈에 이렇게 절대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그래서 도우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움이 절대적 어려움이라면, 아까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집중해야 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내 형제 자매 중에 그들이 내 형제 자매다. 그들 지극히 작은 자,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도운 너희 그 도움이 나에게 한 도움이다. 자, 오늘 성경에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 아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돕는 교회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교회를 세워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게 하시는데, 보세요. 그 프로세싱을 보세요. 28절.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이 아가보가 나중에 사도행전 아마 그 뒤로 가시면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막 울면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예언자죠, 예언자. 선지자. 근데 그 아가보가 또 예언한 겁니다, 지금. 기근이 들 거다. 큰 기근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 집중할 단어가 여러분 뭔가 보세요. 온 세계에 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공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공황이 온 세계에 지금 든 겁니다. 근데 언제 있었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진짜 있었죠? 29절.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30절.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괜찮았는데 어려워진 이유,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절대적 빈곤 가운데 기근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기근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기근, famine. 그러니까 이 기근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도울 공동체를 찾으세요. 도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30절 그대로 실행했다. 주저함이 없어요. 돕는 것에. 왜? 기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왜 이 시스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또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의 돌파를 주시느냐? 조직을 통해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중구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질서가 있었죠. 나도 성령 충만하고 나도 음성 들었으니까 할래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질서 아래 움직이게 했어요. 여러 가지 질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깨지면 뭐가 깨지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돼요. 저는 제가 이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내 일터에 주시옵소서. 재정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위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으세요. 저희 교회 보십시오. 인도, 각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 동두천, 요르단, 레바논, 예루살렘, 최근 또 저희가 도왔어요. 국내 미자리 교회 절대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저희가 계속 제가 봐도 신기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돕게 하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저희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제가 그 마음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19절 20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상대적 어려움 말고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빵 한 끼, 빵 하나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보리떡 5개를 나누지 않으면, 물고기 2마리를 나누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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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어려움을 향한 사람들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나도 힘든데 어려운데,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절대적 위기에 있을 땐 전쟁입니다. 우리 힘으로 쓸 수 없습니다. 원조받고 일어났습니다. 절대적 어려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기억나요? 절대적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을 도운 사람이 기억나요. 그래서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의 눈을 들어 열방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 열방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열방을 담아내는 교회,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릇은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밖에 안 돼. 우리 재정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저는 믿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가보를 통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라를 차지할 자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거밖에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눠줬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할렐루야. 12강줄이가 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시간 두 손을 들어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권세가 부어질지어다.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자들이다. 쓰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늘의 재정의 돌파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